넉넉히 보느라고. 네. 제 순서인지 몰랐습니다. 자, 저기 뭐야,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되네요. 성철 형제가 대구에서 세례 받았어요? 예? 영국에서? 국제적인 인물이었구나. 저기 성철 형제가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억수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자, 우리 25주년에 제가 여기 또 초대받아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하고 너무 긴 시간 여러분들 알아와서 그런지 너무 가족 같아요. 내려올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5주년 맞은 우리 대구교회 너무 축하하고 저도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습니다. 저도 한 20주년쯤 될 때쯤 여러분이 기획한 거 그대로 제가 따서 분당교회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형제가 저한테 너무 편안하게 내려오라고, 자기가 우리 재호 형제가 다 준비했으니까 걱정 말고 그냥 몸만 내려오시라고, 그리고 자기가 저 주제도 다 정했고 메시지 포인트도 요렇게 해달라. 그래서 메시지 그 포인트도 2개를 이렇게 A4 파워포인트에다 적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딱 요렇게만 해달라고. 그래서 딱 요렇게만 지금 하려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프레젠테이션 화면 장에 2장을 보냈는데 첫 장에는 제목이 있었고 둘째 장에는 포인트 2개로 해가지고 3줄로 이렇게 보내왔어요. 근데 이제 3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3초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30분 정도로 이렇게 불려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제목은 뭐 여기 아까 여러분들 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에 지금 거의 한 10몇 년 넘게 1년에 한 2~3번씩 내려와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동네를 돌아다녔는데요. 제가 오늘 아주 아침에 특별한 곳을 봤습니다. 저는 대구가 진짜 정말 역사가 깊은 곳이다라는 걸 오늘 더더욱 알았어요. 왜 날 그런데 안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제중원, 여러분 역사책에서 보셨죠? 제중원. 그 동산병원이 난 왜 유명한가 했더니 120년이나 됐더라고요. 그 병원이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병원을 여기다가 세웠더라고요. 왜 아셨어요? 네. 근데 왜 저한테 안 가르쳐 준 거야? 제가 그 건물을 오늘 아침에 돌아다니면서 그 선교사들, 그리고 그 병원 옆에 그 선교사들이 선교하다가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고 묘지도 있더라고요. 그분들 묘지도.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그분들 이력을 좀 봤어요. 사실 이국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까지 헌신하면서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대구라는 땅에서 지금 25년이 됐잖아요.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도 형제들 재호 형제가 막 스케줄을 쫙 해가지고 어제 이제 커플들 쭉 만났는데 25년인데 대구에서는 좀 될만하면 한 100년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4분의 1밖에 안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기 교회 제1교회인가? 아까 그 교회들 보니까 보통 100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5년 됐으니까 앞으로 몇 년 더 해야 돼요? 75년을 뭐 지금 여러분 장소도 지금 옮겨서 이제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계신데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유서가 깊고 이 역사가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저는 옆에서 보면서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제가 그 3.1운동 그 계단을 제가 아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와이프랑 기도를 좀 했는데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형제자매들의 헌신과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인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짧게 메시지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게 재호 형제가 저한테 보내준 구절이에요. 이 구절대로 해달라고. 자, 그러면 포인트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3줄짜리. 너무 짧으니까 제가 제목은 불러드리고, 재호 형제가 보내준 제목은 불러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가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옆에다가 재호 형제가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한 제자들을 격려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재호 형제가 보내준 거고. 자, 우선 이 포인트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드리려면 일단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려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일단 이 비유가 뭔지는 잘 아시죠? 그래서 저한테 보내준 거죠, 그렇게. 무슨 비유인가요? 무슨 비유예요? 잘 아시니까 얘기해 보세요. 네? 갑자기 왜 얘기를 안 하세요? 뭔 비유예요? 거기 써져 있잖아요. 달란트의 비유예요. 잘 아시겠지만. 하지만 이건 비유죠. 어디에 대한 비유인가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해준 열처녀 비유 다음에 이제 이 비유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사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총 4명의 주인공이 출연합니다. 주인과 3명의 종이 나옵니다. 일단 사정이 그렇습니다. 주인은 어딜 가야 돼요? 여행을 가야 됩니다. 돈을 맡길 사람이 필요했었던 것 같고 그 많은 종이 있었을 텐데 3명의 종을 픽하게 됩니다. 일단 그런 설정이에요. 지금 내용은. 자, 여러분들이 읽은 그 구절에 따르면 뭐에 따라서 달란트를 배분했죠?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배분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누구한테 돈을 맡기겠습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누구한테 돈을 맡기겠습니까?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자, 착하고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배제돼야 될 종이 있어요. 누구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대로 격려를 받으려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2달란트 이상 소유한 사람으로 여기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2달란트 받은 사람 이상인 거죠? 그래서 저한테 포인트를 이거 보내주신 거죠? 자, 1달란트는 제가 이것도 네이버에서 저희 그 검색창에서 찾아보면서 이걸 매해 업데이트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2021년 시세로 1달란트는 42억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1달란트는 배제돼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2달란트면 몇 억이요? 여러분들은 1인당 84억 이상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죠. 84억. 그죠?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자, 84억 이상 관리가 가능한 사람입니까, 나는?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자, 그럼 여기서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될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자,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합쳐보니까 한 320억 정도 돼요. 자, 이 320억, 내가 여행 가야 되는데 320억을 자기가 선택한 3명의 종에게 320억을 맡겨야 됩니다. 그냥 맡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320억을. 근데 신기하게 이 비유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320억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맡길까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맞아요. 좋은 대답이에요. 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사실 가족이어야 됩니다. 왜요? 사기를 맞아도 가족한테 사기를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320억을 맡길 때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가족인데 여기 가족이 나오지 않습니다. 친구도 나오지 않아요. 누가 나와요? 종들이 나와요. 분명히 이 종들과 이 주인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태에서 만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저희 가족이 미국에 한 3개월 정도 갔다 와야 돼서 저희 고양이를 지금 맡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고양이를 맡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길까요? 고양이를 누구한테 맡겨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잘 아는 사람한테 맡기려고 하죠. 고양이가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은 고양이를 맡아서 둘 다 상처 입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고양이가 경계하다가 도망가면 사람 핥히거든요. 굉장히 무서워요, 고양이 발톱이. 주인도 가끔 핥힘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고양이를 잘 아는 사람에게 맡기려고 막 찾다가 제가 고양이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케어하는 가족에게 맡겼어요. 고양이도 이런데 주인이 320억을 최소 84억을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보고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의 뭘 보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84억 너 줄게. 이거 너가 관리해.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받은 사람이,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 돈을 맡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걸 설명하고 싶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인 입장에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일단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는다. 이게 첫 번째죠. 그죠? 신뢰해야 맡기죠. 두 번째, 이 사람이 능력이 있나? 내 것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것을 불릴 능력이 있나? 그걸 확인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이 주인의 자산으로 봐서는 능력에 따라 종들을 모았는데 여러 종들이 있었지만 능력에 따라서 3명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능력을 검증받았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들어갔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능력이 검증받아서 그 3명에 올라올 정도로 이 주인의 눈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42억에 해당하는 돈을 관리를 맡겼겠죠. 이걸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져가서 하늘나라의 비유라고 했으니 하늘나라의 비유로 옮기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 어떤 종인지. 일단 여러분과 25년 된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의 신뢰관계는 어떤지를 돌아보시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만약 내가 오늘 하나님께 뭔가를 숨기려고 해요.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숨기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능력을 숨기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생각들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맡겨야 되니까요. 자기 대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 주님의 관계에서 내가 그런 신뢰 관계가 두터운 사람인지를 25년이 지났으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숨기려는 태도가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착하고 신실한 종과는 거리가 좀 멀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관리 능력 부분인데요. 84억 이상을 관리하는 능력이어야 되는데 일단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실력? 뭐 모르긴 몰라도 42억을 잘 관리해서 좀 정리정돈할 수 있는 능력 정도를 갖춘, 자격을 갖춘 형제자매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주인이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능력을 보고 신뢰하고 그 돈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던 것 때문에 이 주인이 와서 질책하거든요. 하늘나라라는 곳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이 묵혀두기보다는 사용되어지길 바라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지금 여기 교회인 형제자매들이 몇 명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지금 오늘은 꽉 차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와서 주중이든 주일이든 와서 그냥 앉아 있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영어 좀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내가 좀 사람을 웃길 수 있다. 그럼 좀 우울한 사람들을 찾아서 웃겨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달란트가 쓰여지기를 바라는 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럼 작든 크든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한 달란트 가지고 있든 두 달란트 가지고 있든 몇 달란트를 가지고 있든 여러분의 탤런트들이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게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대구교회가 25년 동안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진짜 달란트 가진 형제자매들이 많더라고요. 전 정말 여러분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집을 대구로 옮기고 싶었어요. 비하인드는 얘기할 수 없지만 대구로 오고 싶어요. 분당교회 형제자매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분당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만. 자, 하나님과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달란트를 그냥 썩히고 놔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자, 이게 잘 되고 있다면 우린 이 소리를 들을 거예요. 우리 재호 형제가 첫 번째 포인트로 얘기해준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 얘기를 들으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랑 나랑 하나님 관계가 어떤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작은 기프트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시면 이 첫 번째 포인트를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것도 재호 형제가 보내준 거예요.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로 열고 재호 형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 제자들의 꿈과 비전은 뭐가 돼야 될까요? 이렇게 보내줬어요, 저한테.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자,
앞에서 한 얘기를 다시 잘 기억하고 정리하시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3절부터 25절까지 읽을 텐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제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2달란트 이상 받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입장에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질책을 받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능력은 달랐고 능력의 차이는 있었지만 분명히 능력을 받아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종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에 대한 캐릭터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2개가 나와요. 자, 그럼 이제 그 내용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죠? 뭐죠? 첫 번째, 그 1군 9절에 뭐예요? 2가지로 오해했어요. 이 주인에 대해서 뭐예요? 그렇죠, 묻은 거. 자, 그 전에 뭐라고 나와요? 저는 주인이 어떤 줄 알았다고요? 무자비한 줄 알았대요. 주인이 굳은 분이신 줄 알았대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인 줄 알았어요.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I knew that you are a hard man. hard man을 제가 찾아봤더니 영어로 찾아봤더니 hard man이 useless man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무자비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고대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이 나쁜 구두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님이 돈밖에 모르는 줄 알았어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무자비한 줄 알았대요. 자,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2번째로 잘못 알고 있던 게 뭐예요? 무서운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돈을 묻어뒀어요. 자, 이게 답니다. 상대를 몰랐다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 능력이 있었는데 상대가 어떤지 몰랐어요. 그래서 잘못 판단해서 돈을 묻어둡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이 나오겠죠? 만약에 상대가 은혜롭고 친근한 분임을 알았더라면, 은혜가 풍성하고 어떤 것들을 해도 날 용서할 분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묻어두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시점부터 문제였던 거예요. 자, 2번째 포인트가 뭐였어요, 여러분?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이게 지금 2번째 포인트거든요. 제가 낸 게 아니라 재호 형제가 낸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을 주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주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 서로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서로가 그걸 알아야 그 달란트를 활용하죠. 자, 강동진 목사님을 무서워해서 활동을 안 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섭죠? 무서우면 얘기하세요, 지금. 자, 무서운 분은 이따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든지 얘기하세요. 자, 뭐 여기 뭐 태화, 상황이, 상창이 뭐 여기 뭐 자매들 막 여기 뭐 형제 막 이런 형제들 쭉쭉 다 상호 형제 뭐 다 거론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잘못 알고 있잖아요. 같이 일 못해요. 오해하면 일 못해요. 왜냐하면 오해하면서부터 벌써 거기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어떻게 일을 해요? 이거는 달란트를 줘도 성공을 못해요. 여러분 돈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건물, 제가 어제 건물도 가서 봤어요. 너무 예쁘고 좋은 건물. 건물이 좋으면 뭐합니까? 쌈박질 하는데 그 안에서. 오해해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태화가 무자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태화랑 일을 한다? 그럼 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잘 알기를 바라세요. 그게 하늘나라의 비유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여기 있는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서로 알기를 바라세요. 근데 이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맡기려고 하는데 서로 오해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 안 되는 거예요.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많은 일을 맡아서 번아웃돼서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많은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자, 무자비한 사람인지 은혜로운 사람인지 분간도 안 된 상태에서 이 1달란트를 받았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 뭘 해야 됩니까? 대구교회는 내가 저 형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나? 내가 저 형제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기도하고 있나?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으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나? 우리가 정말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정말 열심히 잘하려고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합쳐서 나가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달란트를 쓰지 못하는 이 종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멤버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들, 두려운 감정들이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게 대구교회에 생긴다면, 부산, 분당교회에 그런 불편한, 무서운 관계들이 생긴다면, 분당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저를 무서워해요. 어떻게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겠냐고요. 뭘 내가 잘못하고 있고 잘못 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 못 해주면 어떻게 교회가 전진하고 성장하겠냐고요. 어떻게 일을 맡겨요. 전 여러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어제 또 제 내년도 계획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저희 분당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제 내년도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획을 나누지만 조정도 받고 조언도 듣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만의 계획이 돼서는 안 되니까요. 우리 동준 목사님 영적인 것 같지만 인간이에요. 절대 저분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은 동진 형제와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진짜 오버하시는 건데요. 회개하셔야 되겠는데요. 같이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자연스러운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 일에 어떤 일들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길 때 함께 여러분들이 그 일을 성공해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군가 함께 일을 하면서 교회에 여러 일들이 맡겨졌는데 짜증난다? 그럼 하면 안 돼요. 쉬세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짜증이 해소되고 격려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의 일은요, 하나님이 준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뻐야 돼요. 마음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너무 기뻐. 25년 됐는데 너무 기뻐. 이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일을 맡기죠. 25년 됐는데 왜 이 지경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누가 하나님이 일을 맡기겠습니까? 저는 25년을 여러분들한테 축하하지만 25년에 끝날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30년, 35년 계속 우리 축하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떤 태도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를 그 주인, 하나님이 원하실까?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더 많은 일을 맡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두터워진 상태에서 그 일을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고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거예요. 26년, 27년, 30년에도 그런 놀라운 형제자매들이 넘쳐나는 대구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